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용남 권사님께서 금요일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네, 매주 오세요. 네, 기도하시면 우리 또 많이 힘을 얻고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번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반지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반지면 그 중에 로마서는 반지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핵심인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언약의 반지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중에서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밥 먹으려면 옛날에 요절 외웠잖아요. 꼭 외웠던 게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본질, 이것은 설교보다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사실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한동안 이렇게 부담이 됐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서론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돼지가 나오네요. 돼지가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오면 더 좋죠. 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나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나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같이 이렇게 좀 성격이 깐깐한 사람은 말 한마디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제가 다시 물어요. 무슨 말이야? 다시 똑바로 말해요. 물어보죠. 네. 아니, 바울이 복음은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 복음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중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을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복음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거죠. 제가 어제 고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식 있잖아요. 아들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난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지, 참 똑똑한 아이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 참 다행이다, 자식을 잘 키웠네, 그러실까요? 우리 남자 성도분들 있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계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부끄럽지 않은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나의 과거를 혹시 아는 거 아니야? 나의 비밀을 얘가 혹시 알고 있나? 그걸 참고 있나? 옆집 다른 아저씨랑 비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우리 중에 복음이 부끄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끄럽다라는 표현은 이게 번역된 표현이지만 부끄럽다 뭘까요? 부끄럽다, 뭔가 좀 부담스럽다, 뭔가 당당하게 난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손해볼 것 같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가 금요일 날마다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하지 않고 나는 교회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뭔가 조금
뭔가 조금 숨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아까운 마음이 든다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끄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울이 오늘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로마서가 쓰여지는 그 대상이 누구죠? 로마죠. 로마. 여러분 로마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 네,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뭡니까? 로마는 영광입니다.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로마는 모든 주변 나라를, 주변 도시를,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최고 중에 최고가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 앞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갑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생적으로 만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건데요. 그들한테 말할 때 근데 말이지,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로마가 영광스럽고, 역사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로마로 흘러들어가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서 나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죠? 세계 가장 강한 제국이 로마, 군대, 황제 아닙니까? 근데 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내 복음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관련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라틴어인데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평화가 있어요. 왜 평화가 있어요? 다 정복해버렸으니까요. 세계 최강대국으로 로마가 다 로마라는 제국을 만들어버렸거든요. 한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해요. 왜요? 그 당시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 어디예요? 어디에 시작됐어요? 유대 땅이죠. 예수의 복음은 갈릴리죠. 나사렛이죠. 어디예요? 로마에 비하면 완전 저기 완전 저 변방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시골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죠? 예루살렘의 복음이라 그래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에 비하면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요즘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K-팝 이런 거 유행하니까 한류 열풍 드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옛날에는 외국에서 우리가 가면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봤죠. 이제는요, 그냥 동양인 같으면 다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보느냐고 한다 그러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으니까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몇십 년 전에는요, 너 어디서 왔어? 난 한국에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어. 그러면 못 알아듣는 외국인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코리아? 코리아가 어디야? 네, 무식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만큼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크지 않을 때는, 세계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였을 때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 땅을 알까요?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을 알까요? 게다가 이 바울 복음에 따르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가 누구예요? 아니죠. 로마 입장에서는 사형수입니다. 로마 제국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닌 것이 아니고 로마의 적대적인 사람으로 사형당하는 사람을 로마 본토에 있는 로마시에 가서 복음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근데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아니다. 왜요? 유대 땅에서 온 복음, 예수의 복음.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이요 강한 로마 앞에 주눅이 들기 쉬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은 주눅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난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럴 거야 하고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아는데, 뭔가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여전히 로마가,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찬양이 아니고 바울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도 로마 하면 뭔가 부담스러워요. 로마 하면 뭔가 기가 눌려요. 게다가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갈 땐 죄수의 신분으로 가죠. 뭔가 여전히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말씀을 솔직해져야 합니다. 네. 이 시대
2024년 4월 이 시대 나에게 복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나는 예배 잘하는 것,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뭔가 조금 부끄러운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다가 요즘에 그 연예인들 중에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대요. 아세요? 임영웅? 젊은데 그 트로트도 잘하고 이래서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임영웅한테 그 사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걸 찍어놨을지도 몰라요. 연예인이랑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다고 프로필 사진에 주보 같은 거 딱 찍어가지고 올려놓는 분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 설교 요약지 있죠? 요약지 딱 찍어가지고 오늘 은혜 받아서 하고 올리는 분 있어요? 전에는 지하철 타시면, 전철을 타시면 전에는 이게 앉아서 책을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는 분이 많았어요. 옛날에 성경 보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신학생도 그래요. 전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봤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요즘에 전철을 타보면 아무도 성경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스마트폰을 보느라 그러겠죠. 근데 스마트폰에도 여러분 성경 어플 다 깔려 있으시죠? 없는 분 있어요? 대부분 성경 어플 있죠. 근데 여러분 지하철에서 성경 어플 보세요. 제가 가끔 전철을 타보면 저는 이제 승용차가 있으니까 대부분 그 유튜브를 보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해서 팡팡 없애는 그거 하고 계시던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을까요?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부활주의를 이제 딱 5일 지났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악물고 그래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오늘 16절 17절이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자, 바울에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에게도 복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내 믿음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첫째는 바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땡땡하고 복음은 로마보다 뭘까요? 강하다. 강하다. 복음은 로마보다 강하다. 로마서 1장 16절 뒷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뒷부분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 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된다.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 바꿔보세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은 힘이죠. 능력은 권세죠. 능력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거죠. 능력은 권세고 힘이고 파워입니다. 누구 앞에서? 로마 앞에서도.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로마 하면 뭡니까? 로마 하면 힘입니다. 로마 하면 권력입니다. 로마 하면 권세입니다. 로마 하면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이 말씀이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본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로마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변방에 있는 로마 제국의 속국 중에 하나 중에 사형수 출신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가지고 온 문서를 보니까 그 예수가 능력이래요. 참나. 뭐가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력으로 6위권 안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경제력 한 100위권 미만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네, 그런 나라에 있는 외국분들 너무 죄송해요. 저기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도 잘 모르는 약소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 부자야, 나 똑똑해, 나 잘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그럼 조그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 그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외국인 노동자분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약간 우월감 같은 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런 거죠. 아시안컵 아시안컵 축구 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졌어요? 말도 안 되는 요르단한테 졌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원래 말도 안 되는 요르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요르단한테 2대0으로 졌잖아요. 말도 안 되죠. 윤세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돼요?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에서 높고 우리 손흥민도 있고 맞죠? 그 요르단은 뭐 잘 모르잖아요. 다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다 그냥 아랍 사람처럼 생긴 사람 맞죠? 근데 거기 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네 진짜 축구 잘한다. 너네 진짜 실력이 많이 올라왔니? 그래요? 아, 열받아. 아,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저 바울이라는 자가 저 식민 국가에 있는 조그만 변방 나라에 있는 사형수 출신의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신이 뭐라고요? 로마보다 힘이 세대요. 로마보다 힘이 능력이 있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한 게 세계 최고의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그리스와 아테네와 여러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점령해버린 로마 군대. 로마 군대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항복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항복하거나 죽거나. 근데 바울이 말하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힘이라고요. 권세라고요. 무슨 능력일까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힘이 과연 어떤 힘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 우리 한 달여 전에 했는데 로마서 할 때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 전체 요절 4장 가지고 했죠?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다. 맞죠? 복음 예수다. 근데 그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그 예수님 어떤 예수예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된 지 지금 5일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왜 힘인가? 왜 능력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너무 익숙할지 모르지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요? 로마가 가진 힘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힘입니다. 사람을 짓밟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면 항복하거나 죽어. 그리고 로마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들이 가진 힘은, 가장 역사상 강했던 로마의 힘은 바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죽이는 힘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니네 힘 세다. 그래 니네 로마 제국이구나. 니네 군대 강하구나. 근데 너네 사람 많이 죽일 수 있지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고 믿는 그 힘과 능력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 조금 더 나오면 이런 거죠. 사람 죽이는 거? 그건 나쁜 일이지.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저기 동네 깡패도 마음만 먹으면 나쁜 짓 해가지고 사람들 해칠 수 있고, 우리 저기 서현역에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안 좋은 일 있었죠. 묻지마 흉기 뭐 이런 거. 정신 나간 사람도 사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세면, 조금만 나보다 힘 세면 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건 조금만 힘이 세도 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게 아주 셌죠. 그래봤자 사람 죽이는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왜 강합니까? 왜 능력입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죠. 오늘날에도 복음은 능력입니까? 최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예요. 최첨단 의학 기술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은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이 땅에서 철학자들이 말하죠. 가장 강한 힘은 죽음의 힘이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그거죠. 그 다음 주가 그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 여러분 선거 하십시오. 전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선거는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뭐 꼭 원치 않더라도 다 잘 생각해봐서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찍어도, 제일 좋은 사람 찍어도, 전 국민이 만장일치로 한 명 찍어도 그 권력과 그 능력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살릴 수는 없어요. 그에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강한 군대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짓밟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 예수 믿고 부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의입니다. 의, 복음의 의. 괄호 속에 뭐일까요? 복음은 로마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1장 17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요?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움.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 서양 문화에서는 이 의롭다, 정의롭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명예로운 거, 정의로운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미국 영화 중에 한동안 유명했던 마블사에서 나온 영화 가장 히트작 뭐예요? 제목이 어벤져스죠. 어벤져스가 뭐예요? 중국에서는 상영관에 뭐라고 나와요? 복수자들 이렇게 나온대요. 어벤져스 이게 복수예요. 이 영어를 조금 아시면 알지만 여러분 복수하다라는 뜻이요 리벤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리벤지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때 복수하는 거. 근데 어벤저는 뭐예요? 어벤저 복수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정의에 따라서 복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안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 이렇게 해코지 할 수 있죠. 이건 개인적인 복수. 근데 누가 우리 마을을 공격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힘을 모아서 그쪽 마을을 공격하는 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복수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남 침략하고 공격할 때도 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롭냐 공의롭냐 공정성 있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로마의 힘과 능력은 어떤 힘입니까? 사람을 억압하고 짓밟고 이기고 죽이는 힘이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가진 힘, 능력, 권세는 뭡니까? 희생하고 대신 죽고 살리는 힘이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진짜 의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이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일에 예수님만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은 예언했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만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로마의 힘은 뭐예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창에 찔려 돌아가셨죠. 가시면류관 찔림 당하셨죠. 로마의 힘과 권세는 뭐예요? 찌르는 힘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는 힘이에요. 그건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진 힘과 권세는 뭐예요? 찔림을 당하는 힘입니다. 찔림을 당하는 게 힘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진 힘은 뭐예요? 채찍에 대신 맞으시는 힘입니다. 그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로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아까도 말했죠.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황제에겐 명분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저 갈리아도 있고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저쪽 저 스페인 쪽에 있는 저 야만인들, 저 소아시아 쪽에 있는 저 이슬람 세력 악한 사람들, 온갖 사람들 뭐 세계가 정신이 없어. 막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을 해야 돼. 왜? 세상을 이롭게 만들려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자라는 게 로마 사람들이 했던 제국주의였어요. 그러나 사실 힘으로 밀어붙인 로마 제국은 로마 입장에서야 평화죠. 그 공격당하는 나라는 어때요? 고통이죠. 그 정복당하는 나라일 때 어때요? 침략이죠.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역사를 보면, 이 제국사를 보면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이유가 속국에 대해서, 지배국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실제로 이 유대 땅만 해도 속국세 10%만 내면
10%만 상납하면 그들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를 웬만하면 다 존중해줬던 이 제국주의 치고는 꽤 젠틀한 제국주의였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 있죠. 유대인들. 세리는 뭐예요? 속국세를 10%만 바치면 되는데 50%를 뜯어다가 10% 바치고 40%를 지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로마보다 더 싫어했던 거죠. 자, 아무튼 로마 제국이 가졌던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피로 점령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구원해 주겠다라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뭡니까? 사람을 살렸습니다. 회복하고 진짜 평안을 주었어요. 무엇으로? 자신이 대신 고통당함으로써요. 여러분,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이 복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고 대신 죽으셨으면 이제 우리 죽음은 문제가 해결됐네요. 우리는 안 죽어도 되네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노예에서도 어르신이 한번 돌아가셨고 여러분 주변에도 장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죽는 걸까요? 왜 죽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의 두 가지.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음. 근데 그냥 죽음하고 괄호 속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밖에 있는 죽음.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이 죽음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 점령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복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장례식 가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부활을 믿으면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복이요? 천국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예수를 모르면요, 혹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예수와 관계없는 죽음입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죽음은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죽음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 큰 기회요 은혜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활주의를 보내고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이 복음이 없어도 나는 그 사람과 그냥 어색하지 않게 잘 지내지만 이 복음이 없어도 회사 다니고 가족끼리 보내고 밥 먹고 친구 학교 다니고 지내는 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말 그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와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 것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통과하는 문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의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의 복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진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영접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로마보다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넓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거 잘 아시네요. 성경 구절은 잘 모르면서. 모든 길은 무엇으로 통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하면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국과 로마 제국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죠. 중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성 쌓는 나라였죠. 만리장성을 쌓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국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고 큰 나라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서양이 들어오니까 바로 끝나버렸죠. 진짜 조그만 섬나라 일본, 그 코딱지만한 나라한테 끝날 뻔했잖아요. 맞죠? 한편 로마는요. 로마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길을 닦았죠. 로마 지금도 그 중심에 있는 아피아가도라고 로마를 쫙 관통한 이 척추와 같은 이 길을 비롯해서 수많은 길을 통해 로마는 확장성, 개방성, 로마 하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나라.
아주 그 제국치고는 꽤 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복음은 로마보다 더 넓고 크고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유대였습니다. 작은 나라, 변방의 속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 유대하고 헬라를 구분짓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작은 비록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부끄러울 만큼 볼품없는 곳이었지만 이 복음이 얼만큼 확장해요? 헬라 제국. 헬라라는 것은요 뭐냐면 로마 제국을 포함한 로마 제국 바깥 영역까지도 헬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죠. 로마는 그 당시 군사력과 세계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그리스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 뭐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래서 로마의 공용어가 뭐예요? 로마의 원래 공용어는 라틴어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로 써 있어요? 그리스어로 써 있죠. 그게 바로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것은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이요. 복음이. 로마는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관대한 나라야. 우리는 항복하고 형님 부르면 그냥 10% 세금만 내면 다 로마 제국으로 쳐줄게. 다 들어와.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도 로마 시민이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속국이 있었고요. 형제국이 있었고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노예들이 있었어요. 남녀는 차별받았고 외국인 이방인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로마가 그토록 자랑하는 관용과 포용성과 이 넓은 확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로마의 크고 확장력 있는 마음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어떤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복음은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에게도 열려있고 확장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 현대 문명, 현대 정치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이 발전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평등한가요? 그렇게 자유로운가요? 결국은 더 사람들은 불행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에서 뭐 엄청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이제는 막 5, 6위권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행복해하나요? 아니죠. 왜요? 여전히 사람들은 돈으로 계층이 나눠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그들이 학연, 지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있는 여러 계층들이 오히려 돈만 있으면 수술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낫지요. 돈이 없으면요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백이 있으면요, 뒷배를 봐줄 수 있으면요 정치도 하고 권력도 잡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여전히 세상에서 최하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됩니다. 우리 나의 에너지와 나의 관심과 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냥 일요일날 한번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정장 넥타이 매고 그냥 경건한 척하고 찬송을 몇 번 부르고 그냥 그렇게 척해도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여전히 돈과 권력과 능력과 세속적인 바로 로마주의,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크고 확장 있는 것, 이 세상의 로마주의에 우리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저 부끄러워서 예배당 안에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과연 부끄러운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복음입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넓고 확장성 있는 로마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더 넓고 더 확장성 있고, 심지어 남녀노소 가릴 것 없기, 속국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노예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어쩌면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면서 마음에 복잡했을지 몰라요. 복음 좀 부끄러운데, 조금 뭔가 좀 껄끄러운데, 저 로마의 저 강하고 저 멋있고 저 휘황찬란하고 여전히 세계 패권 국가라고 말하는 로마시에 말하기는 뭔가 조금 그런데,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어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고백을 할 때 한쪽 눈은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로마 사회 속에 있는 작은 나라 사형수 예수. 그러나 다른 눈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서 뭐라 하든,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복음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천국의 진짜 의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과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확장성과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두 개입니다. 여전히 한쪽 눈으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교회와 공동체와 복음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 왠지 좀 숨기고 싶다라는 생각, 교회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공동체 소속이야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목장 식구들과 혹은 우리 팀원들과 뭔가를 할 때 시간도 아깝고 에너지도 아깝고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고 판단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한쪽 눈으로는 들 수 있어요. 바울도 들었잖아요. 저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쪽 눈으로는 분명히 복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망 권세를 깬 복음이 가장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만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의로움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내는 정말 크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더 큰 확장된 시야와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꿔갈 믿음과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